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매우 위대하고 훌륭한 선택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이고 또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과는 별개로 그것이 자연스럽다거나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고난 속에 있을 때 기도가 막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고난이 극심할 때 길도 보이지 않고 출구도 저 멀리 아득하기만 해서 당황하고 헤매는 신앙적 경험들을 다들 갖고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터널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57편의 제목은 다윗의 믹담, 사울을 피해 동굴에 있을 때 쓴 시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던 시간 속에서 쓴 시입니다. 사무엘상의 22장의 아둘람굴, 또 24장의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그때 쓰여진 시들로 추정이 됩니다. 이 시간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피신하던 시간임과 동시에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시간입니다. 다윗은 지금 다른 어떠한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매 순간 오로지 살아야 한다는 생각과 하나님께 피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고난과 하나님, 이렇게 두 가지로만 단순하게 연결된 하루하루가 다윗의 영성과 기도를 훈련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독특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준비를 시켜가고 계셨습니다.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들을 보면 우리는 참 부러워하고 또 존경하고 감탄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잘 서 있을 수 있을까? 그의 영성이 부러워지고 나도 그것을 닮아가고 우리 자녀들도 이러한 믿음을 닮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고난을 많이 겪으면 됩니다. 고난을 많이 다윗처럼 겪으면 다윗과 같은 영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고난의 양이 많다고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그 질적 측면이 누구보다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런 측면에서 너무도 집약적이고 강도 높고 최적의 훈련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던져집니다. 하루 이틀, 한두 달, 1, 2년이 아닙니다. 광야 기간은 10년이었고 왕이 되고 나서도 온갖 고난과 어려움이 그를 찾아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고난 훈련을 거치며 다윗의 영성이 만들어지는 그 시간에 중간 보고서가 바로 오늘 시편 57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뜻밖의 광야의 시간이 펼쳐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시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단언컨대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역경과 고통보다는, 한숨보다는 범사의 평안과 형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어두운 시간, 고난의 고통의 시간이 온다면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변에 누군가 고난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도움과 위로와 중보의 손길을 내밀시면서 특별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의 시간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시간도, 한 시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때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질 시간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걱정과 끊임없는 염려로 가득해져 있어야 할 시간도 아닙니다. 영적 성찰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고난의 풍파에 정신없이 표류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오직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드리며 주님을 배워가기도 꽉 차 있는 참 바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고난의 때는 주님께서 그러할 수 있는 은혜를 특별히 주시는 때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부족한 우리가 주님을 보고 부르짖고 찾을 수 있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갈 기회를 주시고요, 중보할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님은 주실 것입니다. 저도 어려웠을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뭔가 영적으로는 깨어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정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주님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시선을 드는 것이 그렇게 별다르지 않았던 시간이 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영적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친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거룩한 주님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이 가득한 다윗과 같은 그런 훈련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찬양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많이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들이 이 시편 57편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잘 노래하는 그 구절들이 이 안에 섞여 들어가 있다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 찬양도 이 시편 57편입니다. 내가 만민 중에, 이따가 함께 불러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도 시편 57편을 배경으로 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신나는 박수 치면서 하는 찬양 있잖아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잘 못 불러서 죄송합니다. 이 시편 57편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유달리 많습니다. 이 시편 57편을 묵상하면서 곡조를 붙인 찬양들이 유달리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이 고백에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고난받을 때에 다윗이 쓴 개인적인 탄원의 기도이지만 널리 많은 이들에게 공감이 되고 도전을 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고난 중에 어떻게 다윗이 기도했는가, 고난이 어떻게 찬송으로 연결이 되는가, 이 질문을 갖고 다윗의 말씀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고난의 때, 광야의 시간에 다윗을 매우 강하게 붙잡고 있었던 중요한 훈련 포인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고난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한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매우 가까웠던 인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오랜 시간 동안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이신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관계로 다윗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고난입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피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다윗의 삶에 몇 년이고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이제 동굴 광야를 보낼 이때쯤이 되면 오랜 가족들보다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주의 날개그늘 아래서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피할 것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하시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분이 하늘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삼키려는 사람들을 꾸짖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의 진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아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대부분의 이 하나님께 나아가 탄원할 때의 대부분의 그 시작 문장입니다. 다윗이 이를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을 외치고 이 기도를 시작하지만 이게 여느 때 같지가 않은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외쳤는데 마음에 여전히 서운함일지 두려움일지 답답함일지 뭔가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감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고 있다면 절대로, 그저 그런 형식적인 간구라면 절대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이렇게 2번 반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다윗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찾아도 주님은 받아주실 것이라는 이 상한 마음을 주님은 아실 것이라는, 그것을 알 때까지 내가 나아가도 괜찮다고 신뢰하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날개그늘 아래서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피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날개그늘이란 표현 너무도 시적이죠. 주님이 날개를 펼치시는데 그 아래 드리워진 그늘입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그 뜨거운 햇살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늘 안으로 들어가면 서늘한 바람과 함께 완전히 다른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합니다. 중동은 어떨까요? 그 한낮에 이글거리는 태양에 아무것도 가려질 것이 없을 때가 가장 괴로운 시간입니다. 그 안에서는 오로지 나무 그늘이든 구름 그늘이든 그늘로 피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체력이 상하고 쇠약해질 것입니다. 다윗의 뛰어난 시적 감수성이 이 구름 그늘을 발견하고 이를 주님의 날개 그늘이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이 그늘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날개 그늘을 내 위에 펼쳐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 위로, 우리의 머리 위로 주님이 넓은 날개 그늘을 펼치셔서 우리의 치열한 그 고통 위에 시원한 바람이 분다는 것을 상상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부러 나를 위하여 날개를 펼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머리 위에서 나를 주목하시며 나를 품고 나를 안위하시는 분이 반드시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의 고백은 더욱더 멋진 표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인데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하시는 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하시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너무도 멋진 표현입니다. 나를 위하여 무엇이든 하시는 하나님. 개역개정에는 조금 점잖은 표현으로 나오는데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말 성경이 좀 더 뉘앙스를 잘 살린 것 같아요.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하시는 하나님. 약간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말투입니다. 기도가 그런 겁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어린아이가 아빠의 그 강력한 팔과 그 인자한 사랑을 무한 신뢰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주실 거야 라고 무한히 신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무엇이든 해주실 수 있는, 그것을 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저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은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하시는 하나님, 이런 순전한 당당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서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삼키려는 사람들을 꾸짖으신다.
그분은 내 위에 신실하신 사랑과 그의 진리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1, 2, 3절만 보아도, 이 첫머리만 보아도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끈끈한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친밀함이냐? 도저히 이 고통이, 이 고난이, 이 아픔의 상황들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는 아주 끈끈하게 맺고 있는 그런 친밀함입니다. 사울은 매일같이 다윗을 1급 지명 수배자로 보고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외교와 지금 군사적인 모든 것들은 다 뒷전입니다. 오직 다윗을 잡겠다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혈안이 되어 찾고 있는 사울과 그 외에 그 사울에게 밀고하고 잘 보이려고 모든 대적들이 다윗의 옆에 있는 그곳에서 광야로 피해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 매일같이 숨어 있어야 하는 그러한 시간과 장소에서 그런 아픔과 고난이 다윗에게 있지만 그런 사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윗에게는 이러한 고통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맺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이끌고 계시고 다윗도 그 시간을 하나님을 보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들이 마음껏 열매 맺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어떠한가요? 고난이 오면 많은 분들이 고난 자체에 파묻혀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고난은 너무나 크고 우리가 이길 수 없고 너무나 실질적이고 내 아픔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자체에 파묻혀 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기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있고 혹은 갈팡질팡 당황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매우 무기력한 때가 우리에게는 늘 다가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기도의 자리에 좀처럼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께는 서운함과 원통함만 남아있고 오히려 그 안에서 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망가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어떻게 고난을 대처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고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붙잡으시고 치밀하게 훈련해 가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고백하는 광야의 영성으로 빚어져 갑니다. 그가 광야에서 생명처럼 제1순위로 붙잡은 것은 그 광야 생활을 끝내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이 다 해결되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집중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했던 그는 동굴 속 여정을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영성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의 때가 온다면, 아니 그 고난의 때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 그것도 아니라 고난의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1순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광야 동굴에서 고백하는 이 하나님을 우리도 체험하고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이 시편 57편의 특징입니다. 또한 다윗을 참으로 다윗답게 하는 부분이고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큰 도전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표현을 한번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하프와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오 주여,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리는 구름에까지 이릅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아멘. 유명한 클래식 작품인 핸델의 메시아를 우리가 마지막에 그 오페라 무대에서 부를 때는 모든 이들이 이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 때는 다 일어나서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이 그보다 더 웅장한 표현들을 갖고 있습니다. 가슴이 터질 정도의 웅장한 선포가 이곳에서 나옵니다. 동시에 지금 다윗이 그러한 상황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고난 중에 있으면서 이렇게 웅장한 선포를 할 수 있을까? 광야 동굴의 도망자 신세인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길래 이런 선포들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찬송 가사를 인생에서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에 부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찬양의 영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이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그 영으로 다윗은 지금 자신이 받는 현장을 뛰어넘어서 무려 온 세계 위에, 온 만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감동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부어지는 찬양의 심령은 너무도 광대하고 압도적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모든 악기가, 모든 자연물들이 다 동원되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훗날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쭉 보여주시면서 주님과 함께 삶을 결산할 시간들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선포했던 시간일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 시간들이, 그 인생의 파노라마가 쫙 하나님 앞에서 펼쳐질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어떤 성취나 명예나 부유했던 그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성축하는 시간, 그것이 고난의 때일지라도 그 시간이 가장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 스스로도 초라해 보이는 그런 환경일 때, 그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창조주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천사도 흠모하는 인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발견하며 그 한없는 사랑을 깨닫고 감사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주의 아름다우심과 그 자비와 한없는 주의 모습의 그 영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고난 한복판일지라도 깊은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간에 이르도록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시선을 이끄십니다. 다윗은 동굴 안에서 광야를 유랑하며 지금 돌베개를 베며 지내는 도망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합니다. 밤이 되자 동굴 속에 들어가 이슬을 피하며 잠이 듭니다. 불편하고 너무도 어렵고 눈물이 나는 시간입니다. 도망자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첫 마디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밖에 튀어나올 말이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잠이 듭니다. 그러나 새벽이 되어 깨어보니 여명의 하늘과 끝없는 대지가 광야 앞에서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 계시고 오늘도 다윗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제에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광활한 자연보다, 하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높고 그 진리가 더 크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습니다.
자신을 돌보시며 자신에게 부어주시는 사랑과 이 세계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가 다윗의 눈에 발견됩니다. 그 놀라운 감동 속에 잠이 확 깬 다윗이 새벽에 하프와 수금을 들고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모두 일어나라, 힘차게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 영혼아 깨어라,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내 영혼이 확정한다.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도망자 가장 어려운 시간에 다윗이 부르는 가장 위대한 찬송인 것입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광야의 예배자가 되어 다윗이 동굴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천국에 가면 축구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찬송이나 찬양을 좀 서툴러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당황하세요. 제가 이전에 중고등학생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거야. 그때 엄청난 반향이 일었습니다.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찬양만 하고 있다니 매일매일 너무 지루해요. 그런데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명을 마치고 부르심을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아마도 깜짝 놀랄 겁니다. 이 세상에서 놀랬던 것보다 더 크게 놀라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셨던가를 바로 보게 될 때 우리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감동과 감사와 찬송이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발견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찬양과 송축의 영이 마구마구 솟아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송축하고 모든 만물아 깨어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선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찬양의 영이 이 땅을 사는 시간 동안 부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할 순간이 이 시간을 사는 동안 있는데 가장 가능성 높은 시간은 언제인가? 고난 한복판에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 찬양의 영이 부어진 때는 언제인가? 온 세상이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런 선포가 있었던 때는 언제인가? 동굴 안에서 도망자 신세였을 때였습니다. 다윗은 고난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이 시편의 결론부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고난으로 심약해지고 쇠약해지고 절망하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발견하고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고난 안에서 넘어지지 말고 당당히 일어나 하나님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한복판에 광야 동굴 속에 있는 한낱 작은 피조물 다윗을 통하여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찬양의 언어를 주셨습니다. 한낱 도망자이며 1급 지명 수배자였던 그는 광야에서 위대한 지휘자가 되어 온 자연 만물을 향해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주셨던 찬양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동굴 속의 고난의 그 광야의 시간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많은 은혜를 경험했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려져 갔던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의 비전과 영광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고난 안에서 마음껏 찬송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면 한숨 짓고 좀 가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묵직한 마음을 들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바라봐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송축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서 잘 훈련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우리가 그러한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